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50절 말씀 찾으셔서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의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을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에어컨 때문에 감기 드신 분 많이 있으시죠? 날씨가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에어컨을 켜면 감기가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속 에어컨을 켜고 자기 때문에 감기가 낫질 않고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지요. 저도 며칠 전에 에어컨을 켜고 한 이틀을 잤더니만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목이 좀 따끔하더니 나중에는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는 겁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찬바람만 쐬면 이제 재채기가 기침이 나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나서 어떨 때는 기침을 하는데 숨을 쉬지 못해서 호흡 곤란이 오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기침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힘든데 이게 그냥 버텼죠. 병원 안 가고 집에서 자꾸 병원 가라 그래도 제가 안 가고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침을 계속하니까 목도 아프지만 머리가 그렇게 아파요. 이게 자꾸 울려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어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서 약을 지어주길래 약을 지어서 바로 먹었더니 이게 저는 그 즉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고부터 아예 기침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잠깐씩 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그 효과를 바로 본 순간 제가 되게 후회를 했습니다. 빨리 갈 걸. 집에서 가라 그럴 때 빨리 갔으면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병이 있는데 약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약은 하루라도 빨리 먹는 게 낫지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먹어야지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전 국민에게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이 나왔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5만 원, 많게는 뭐 50만 원까지 다양하게 받으셨습니다. 이런 지원금을 준다고 얘기할 때 국민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받는 방법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클릭 몇 번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은 줄 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공짜로 주는데 왜 거절합니까? 빨리 받아야 되지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빨리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정말 하루라도 빨리 믿는 게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요. 우리의 삶에 문제는 많지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의 자존감이 낮지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존재 자체가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아요. 나는 존재 자체가 소중해,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뭐라도 걸쳐야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학벌을 걸쳐야지, 아니면 좋은 옷을 입어야지, 아니면 좋은 차를 타야지, 그래야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린 거예요. 자기를 부끄럽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고 나니까 자신의 존재가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다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은 건 누구 탓입니까? 배우자 탓입니다. 직장생활이 힘든 건 누구 탓입니까? 상사 탓이고 동료 탓입니다. 교회 은혜가 없는 건 누구 탓이죠? 목사님 탓이고 저 장로님 탓이고 집사님 탓이죠. 자기 탓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와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물었지요. 그때 아담이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여자 때문이라고.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지 않고 여자 때문이라고.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는요? 뱀 때문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자녀 양육하는 게 힘들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녀를 안 낳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들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죠. 출산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땀 흘려야 됩니까? 이 땅은 땀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땀 흘려야지 우리가 유익한 걸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땀 흘린다고 다 거두지도 못합니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헛수가 되어버릴 일도 많이 있죠.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다 다툼이 있습니다. 분열들이 있고 시기와 질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된 것도 죄의 결과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된 형벌, 출산의 고통, 노동의 고통, 그리고 관계의 갈등, 이게 죄로 인한 형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온갖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거저 준다고 얘기하는데, 거저 이 복을 준다고 얘기하는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은 자꾸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표적에 대한 기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 행하신 표적들을 7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일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표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7가지만 추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했지요. 제일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표적, 네 번째 요병이의 표적, 다섯 번째 무리를 걷는 표적, 그리고 여섯 번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표적,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게 마지막 표적인 겁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기록했는데 그게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 표적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 부분인 거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 이 앞에 내용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주의 설교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외치면서 열렬히 환영했지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고 싶어 한 거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자로 가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겠다고, 썩어지는 한 알의 밀이 되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이 되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영생을 얻고 하나님에게 귀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이 되기로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이 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27절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게,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요동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마음이 격동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무후무한 죄인으로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으니까 얼마나 큰 죄인으로 죽는 겁니까?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님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예수님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인간으로 그 형벌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괴롭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건 십자가를 안 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만 생각하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저는 십자가 지러 온 줄 압니다. 제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2장 28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아들의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고는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는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언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7가지 표적 있죠.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얘기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것을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몰라요. 29절 보십시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니야, 천둥 소리야, 아니 천사 음성 소리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왜 하나님께서 음성을 말씀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세요. 근데 이제 같이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 지는 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왜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지를 설명하세요. 31절 보십시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시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임금은 그러면 누굽니까? 이거는 이제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죄인들을 다스리는, 죄인들을 지배하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물론 모든 죄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죄인들은 사탄이 좌지우지하고 사탄이 끌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의 임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사탄을 쫓아내겠다, 이 말은요, 사탄을 완전히 멸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완전히 진멸당하는 건 아니에요. 사탄이 진멸당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질 때 사탄이 쫓겨나는 건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죄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언제 종이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들었죠. 마귀의 말을 들었죠. 그때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죄인들은, 태어나고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은 사탄의 종이 된 거지요.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사탄은 뭘 하냐 하면 끊임없이 정죄를 해요. 네가 죄인이야, 너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야, 이 정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 사탄의 정죄 가운데 사는 죄인들은요,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아요.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죄인하고 정죄를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의인이라는 걸 알면 의를 행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거든요.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정죄하는 겁니다. 너 죄인이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죄인들은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한번 저질렀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자죠. 이 사람은 살인을 또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이미 살인자인데요. 한 명을 죽이나 두 명을 죽이나 살인자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살인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음행을 저질렀어요.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 피운 사람은 또 바람 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이미 바람 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바람을 한 번 더 피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정죄를 자꾸 받으면 사람들은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머물게 살아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쫓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잖아요.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 대신 받으셨죠. 그러면 예수를 믿어버리면 사람들이 죄인이 됩니까? 의인이 됩니까?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더 이상 죄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죠. 네가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형벌을 다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정죄가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세상 임금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끕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무슨 말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부활하시는 걸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승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에 있던 사람들,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되어 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에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죄인이 됩니까? 의인이 됩니까?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면 자기의 죄가 그리스도로 덮여지는 거예요. 자기는 흉악한 죄를 지어서 진노받아 마땅한 자인데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의인이라는 얘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다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게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 임금에게 속했던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그 죄인들이 의인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종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탄의 종되었던 자들이 거기에서 벗어납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서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의를 행하면서 사는 근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작은 죄라도 끊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죠? 뭐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폰 중독 같은 경우에 이거 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작정하고 안 보기로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작은 습관들, 뭐 밤늦게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욕한다든지 그런 습관들 하나 끊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납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임금을 쫓아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방탕하게 음란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 방탕하고 음란한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좋은 게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뭘 하라는 게 없이 네가 선을 행하고 네가 노력을 하고 하라는 게 없이 그리스도를 믿어라,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러면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믿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34절 보십시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내가 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들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면 율법에는 인자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했다.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왜 자꾸 들려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왜 자꾸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뭘 근거로 하냐면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후손이 올 텐데 그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는 영원히 왕위에 있을 거라고 구약에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인자가 오면 영원히 왕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지 보십시오.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이 무리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하신 것 같아요, 안 하신 것 같아요? 무리는 인자는 영원히 계신다 그랬는데 당신 인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야기 이미 무수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돼요. 근데 이걸 미주알고주알 다 설명하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강의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떡합니까, 이거를? 다시 또 시작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얼마나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다시 설명하고 그러고 있을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답을 안 하세요.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가 빛 가운데 있어라. 어둠에 붙잡혀 있지 말고 빛 가운데 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동안에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곧 떠나게 되는데 십자가 지고 떠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사라지기 전에 너희들의 눈앞에 내가 있을 때 지금 믿어라. 그래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도록.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멸망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이신 나를 믿고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 무리와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에 대한 무지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니까 배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지식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모르는데 믿는 법은 없습니다.
알아야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배우질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때 말씀을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신경 때부터 이제 눈을 감아요. 제 생각엔 사도신경 눈을 뜨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눈을 감기 시작하면서 못 뜨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축도 때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설교 안 듣죠. 성경 안 읽어요. 성경 공부 안 해요. 그리고 교회를 10년을 다녀요. 20년을 다녀요. 그러면 그냥 오며 가며 들은 말들밖에 없지 체계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과 예수에 대해서 안 배우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무지 이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다수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게 있습니다. 37절 3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은 게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게 성취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자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거라고 미리 예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메시아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불신한 겁니다. 이거는 이사야가 예언한 게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지금은 받고 있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닌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척당할 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배척한 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39절 40절 보십시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셔서 그래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믿음 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거는 누구 손에 달렸냐면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고는요 사람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믿고, 그렇게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으면 구원도 사람의 결정에 달린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 믿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믿고 안 믿고를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믿고 하나님 믿음을 안 주시면 못 믿는 거죠.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있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가져오냐면 그러면 사람의 책임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고 안 믿고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러면 내가 안 믿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책임을 배제시키지 않아요. 안 믿은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지만 믿지 않은 책임은 사람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책임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절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면 못 믿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을 안 주십니까? 완악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안 믿으려는 사람들, 그들을 완악한 마음대로 버려두신다는 게
하나님이 믿음을 안 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마음을 만드셔서 안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걸 믿음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시요. 제가 이제 1부 때 목을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다시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완악하게 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셨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완악함의 시작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악한 자들에게도 믿음을 주시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런데 믿음을 주지 않고 버려두셨다는 측면에서 믿음을 안 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 믿음이 하나님의 영역이면 내가 안 믿어질 때 어떻게 하면 되죠? 구하면 되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고 말고를 결정하는 문제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내가 안 믿어지면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구하면 반드시 믿음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안 믿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구하면 되죠. 믿고 안 믿고가 가족의 결정이 있으면 그 가족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집에 안 믿는 애들 있죠? 그 왼수들 있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을 주시기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구해라. 구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믿을 수 있는데 믿지 않도록 내버려 두셔서 믿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42절 43절 보십시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은 사람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그 믿음을 진짜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참되게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알고 있지만 이들의 믿음은 참되질 않아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관직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들은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친구들이 대부분 불신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만 대부분이 불신자고 그 친구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면 그 친구들과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불신자들과 반드시 틈이 생기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떨어지는 게 싫어서라도 예수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주지 않으셨어. 그 다음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서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당장은 무슨 일이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심판이 있는 거 아닙니다. 47절 보십시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있지 않습니다. 심판은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있는 거예요. 재림 때가 되면 그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못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전히 세상 임금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사탄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뭘 못 누리냐면 영생을 못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생이 있습니다. 49절 50절 보십시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유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아무 값 없이 이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이 지금 12장이 끝나가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믿으시면 여러분에겐 너무 좋습니다. 가끔 보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컷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그 뭐 두 가지를 다 잡겠다는 거죠.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생의 삶에 비하면 여러분은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생의 복을 현재적으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일부는 잘 못하던데 이렇게 이분은 강한 확신 있게 얘기합니까? 다시,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종노를 하고 살았는데 여기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의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마음껏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죄인으로 보신다고 생각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 때문에 여러분은 의롭단 말입니다. 그 의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걸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오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